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잠시만 본문이 잘못되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의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답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구약 신학을 역사 신학을 하시던 교수님들께서 사무엘서는 두 가지의 노래, 두 노래로 시작하고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나왔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닫는 노래가 다윗의 노래인데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로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서는 노래로 열고 노래로 닫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나의 노래가 한 기둥이 되고 다윗의 노래가 한 기둥이 되어서 이 두 기둥이 이제 사무엘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오늘 기도, 2장에서 나타났던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 1장에서는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한나와 브닌나 두 여인이 대결 구도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구도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장에서 끝이 나고 1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한나와 브린나의 대결 구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과 누구죠? 엘리죠. 엘리와 그 다음에 또 다윗과 누구죠? 사울. 이렇게 대결 구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렇지만 5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어떻게 했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 없음을 보고 브닌나는 심히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한나의 갈급함은 엘가나의 남편의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처음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자에게 은과 금과 같은 역할이었죠.
한나에게는 그 음과 근 그리고 엘가나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한나는 브린나에게 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소원을 합니다. 한나는 브린나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가나의 가정사입니다. 잘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2장 한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 내용인 한나의 기도를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는 이 표현은 1절에서도 나오지만 10절 마지막 절에서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수미상관으로 나옵니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연관된다 라고 하고 머리와 꼬리가 연관되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에서 한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잘 아시다시피 3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죠? 선지자와 또 왕 그리고 제사장. 너무나 잘 아시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개인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왕이 여호와로 인하여 뭐가 높아졌어요? 뿔이 높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자의 뿔을 높이시는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서는 한나의 중심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한나가 살아가는 그 중심이 나오는데 그리고 한나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린나에게 고통을 받았던 한나는 처음 이 고백에서 브린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브린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나에게서는 나쁜 사람이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해 주셨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냐면요. 단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한나의 고백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브린나인가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인가요? 우리가 어떤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오로지 주님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포인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한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격분하게 하는 브린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러한 브린나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향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브린나가 있을 때 브린나를 보지 말고 너의 힘으로 그 브린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한나라가 드디어 자신의 승리의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 교만하는 말 그리고 오만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주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능 문제를 잘 푸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다 아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과 그 행동의 모든 근본까지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오늘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제가 여기 서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가부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나리아와 사피아의 중심도 아십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힘을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절 이후에는 인생의 역전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역전의 의미는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하던 인생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태가 바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말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새로 긍정적이게 나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인생 역정이죠. 가능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이 꺾인다고 되어 있는데 용사의 활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했던 자들은 줄이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했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이 낳았던 자녀들을 준 자는 쇠약하였다. 1장에서 보면 누구의 사건이죠? 한나와 브닌나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한나는 고백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한나가 오늘 고백합니까? 하나님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부분을 1절에서 5절까지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원리화하고 명제화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모든 것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8절부터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리더십에 대해서 내용이 개인에서부터 리더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두 부분에서 제가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로 열어간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원리 원칙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원리 원칙이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2절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이 모든 원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겸손하며 높이시고 교만하며 왕이시라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입니까? 우리 자신이 왕입니까?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문 대통령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제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왕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사울과 다윗 두 대립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오만한 말을 낸 자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에서 미달되면 왕이라도 낮추시고 부한자라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미달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다니엘서가 생각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적으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그 왕에 달아보았을 때 뭐였죠? 미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죠? 빼앗겼습니다. 그 나라는 다리오에게 넘어갔고 그는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열왕기상 20장 3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이시고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리십니까? 여러분, 2020년 오늘
찬양대에서 들어보니까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오늘 새하려 보니까 15일이 남았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는 불임나가 있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 한 해를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은 누구의 백성으로, 누구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함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뭐죠? 조건부입니다. 조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그 반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택하심은 조건부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자를 택하시고 모든 자를 부르셨습니다. 무조건부입니다. 무조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남은 15일, 내년, 내후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그 왕이 주님이길 바라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